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허순의 한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성도 내외, 유아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성도 내외, 이정희 만수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들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설교 세 편으로 이루어졌고, 율법,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과 대동소이한 등사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지킬 법들이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킬 법들이 조금은 다르겠죠. 그런 법들이 조금 갱신된 부분, 이 율법들을 중심으로 설교가 세 편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제1설교, 과거의 일을 중심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1장에서 이제 광야의 일들을 기록하고, 이제 오늘 2장에서는 광야에 38년을 지나고, 그러니까 40년을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헤매고, 그 주위에서 헤맸겠죠. 그곳에서만 있지는 않고, 그리고 다시 이제 조금 남쪽으로 남하해서 이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해라 마치 현재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과거에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다라는
이제 과거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4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앞에 이제 1장 46절에 보면 가데스의 바나야까지 이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 1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가데스 바나야 머문 이유가 나왔겠죠. 앞부분에 장탐꾼을 보내서 이 반역했고 거기에 40일 동안 머물렀는데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머물게 됐다 했던 내용이요. 2장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1년,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또 1년을 빼니까 38년이 남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1세대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이를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모압과 암몬을 거쳐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제 모압과 암몬의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9절, 14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압과 암몬은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30절로 가면 오늘 본문 헤스본 왕과는 또 전쟁을 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예, 피할 수 없었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38년 후에 굳이 또 다시 전쟁을 해서 전력을 손실시키고 또 힘들어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모압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렇게 진을 쳤던 근방이기도 하고요. 꼭 필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겠죠. 이 지금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완강하게 하사 이런 표현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렇게 하셨고 또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오늘 세 나라가 나오지만 모압과 암몬은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라 하셨고, 시온은 전쟁을 아모리 왕 시온과는 아모리 사람 시온이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셨지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렇고,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면요. 민수기 2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딤 음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발람을 꾀를 내어서 미디안 여자들을 사주해가지고 미디안 여자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대부분의 가담했던 사람이 시므온 족속인 것으로 보이고 2차 개집 때 시므온 족속의 인구가 거의 반으로 줄었던 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발람 선지자를 사주한 왕이 누구예요? 발락이었어요. 어느 나라 왕이었죠? 모압 왕 발락이었어요. 모압 왕 발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 나라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인 것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우리 한참 후에 이제 선지자인 미가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미가서 6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5절 시작. 내 백성아 너는 아직 못 찾으셨어요. 다시. 미가서 6장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근데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모압 왕이었어요. 모압 왕. 하나님은 모압의 악한 계획을 알고 계셨죠. 지나가는 길이었기에 정복해야 봐야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이들과 엮여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칠 게 너무 자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출생들을 보면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대를 잇게 하신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아니었겠죠. 어떻게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롯의 가족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또 떠났던 롯 그리고 그때 돌아오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특히 롯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좋은 것을 따라갔어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문화를 쫓아가고 이스라엘의 결국은 원수가 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과 전쟁을 하지 않게 하심으로 악하고 위험한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전쟁을 치르거나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이스라엘을 꾀할 나쁜 악들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전쟁을 피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두 번째,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악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26절, 27절 오늘 본문에 26절, 27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헤스본 왕에게도 실제로 먼저 기회를 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을 헤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는 전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헤스본 왕 시온이 그걸 거절하고 결국은 악하고 완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4절에서 36절까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아멘. 그러니까 시온은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었고 전리품 외에 전부를 진멸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리품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헤렘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는 기록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렘 명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거의 헤렘에 준하는 전리품 외에는 다 죽여라. 아이도 죽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 그러니까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죠. 그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또 이스라엘을 못 가게 했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곳에서 머물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것을 두 지파 반에게 동쪽 땅으로 동편 땅을 분배해서 주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없었어요. 가나안 동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갓지파가 이 땅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다 넘겨주는 꼴이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악을 피하게도 하시고 멀게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악에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수아 8장을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오죠. 아주 조그만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죠. 그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교만했던 마음이 있었죠. 결국은 그 작은 성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무서운 심판, 두렵고 떨리는 종말, 이것입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궁극적 메시지를 두 글자로 하면 승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5장 보면 어린 양의 승리와 승리의 노래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21장 22장 마지막 장이죠. 승리 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책으로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아주 밝고 환한 승리의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5절 17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고 첫 번째 전투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지만 전투를 치르지 않았어요. 근데 아말렉이 첫 번째로 전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이게 무슨 뜻이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뭘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가 너희들의 것이다. 첫 번째 전투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악에게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악이 존재하는 한, 사단이 존재하는 한 죄가 이 땅에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악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깃발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악에게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결국 궁극적으로 악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승리 되어 주심을 하나님 항상 기억하고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겁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주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 필그림교회는 다르다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어르신들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또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정환 집사님, 이재그 집사님 귀한 또 치유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항존직들 특별히 세워주셨사오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께 정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른이 되게 하시고 교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위원장들과 선교회 회장들 또 구역장님들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각 부서와 파트에서 일을 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난 민족이어서 머리가 좋은 민족이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이 정말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4분의 1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때 주님 주일의 거룩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설교자들의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받아들이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40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앞으로 40년 400년 이끌어 주신 은혜를 믿사오니 주님 우리 필그림교회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필그림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한 사람의 누군가가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하나님 온전히 주인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 있게 하시고 누구도 자기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무리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이만하면 되지 이만큼은 되지 않은 삶 버리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견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갈 수 있는 주님 하시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 하나님 벌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모습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자들 성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 우리 교회는 하나도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만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